노벨상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발명가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이 발명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면서 많은 다이나마이트가 제조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도 하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훗날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왕, 파괴의 발명가 노벨이 죽다. 신문에 대해서 덕질이 되었어요. 아니 신문을 받아봤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난 거죠.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친척 형이 노벨이라는 그 친척 형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은 걸로 오보를 낸 거죠. 그런데 이 일로 노벨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언젠간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파괴자,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파괴자라고 이렇게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벌은 돈을 갖다가 다 스웨덴 무슨 재단에 기부를 하죠. 왕립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 이름으로 이제 노벨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1901년도부터 노벨 평화상을 이제 시상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뭐 문학상, 뭐 물리학상, 과학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5개 정도의 상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파괴자로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평화, 상을 주는 사람, 평화주의자 뭐 이렇게 이미지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자기 이름에 영광을 얻도록 노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합창단, 목사 합창단 다는 목사님의 노모님이 도천하셨는데 도로 장례식장을 갔더니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님은 98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시집을 가요. 나이 16살에 집안에서 위안부 끌어가니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일찍이 시집가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 고생을 참 많이 하면서 사남 사녀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순서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사남 사녀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이 있는 거고요. 한 사람도 다르게 일찍이 별세한 사람도 없고 그의 이제 아들들, 손자들, 정손자, 정외손자까지 해가지고 59명의 자손들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순례예요. 근데 윤순례인데 일찍이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니까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아이고 순례 집사님은 순례라고 하지 말고 복음이라 합시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윤복음, 윤복음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큰아들을 목사로 세우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은 아마 그 이름 탓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이렇게 저축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해 왔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돈 모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한 90살 되었을 때 아들을 불러서 돈을 6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뭐 좋은 데 쓰라 해가지고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6천만 원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 집안에. 그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갖고 필리핀에 선교사님 연결돼 가지고 필리핀 보리행 복음교회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잘 지었어요. 92살 때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헌당식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시고서는 장거리 여행을 못하게 되시고 우리 요양원에도 오실까 몇 번 그렇게 하시다가 상태가 점점 이렇게 나빠지셔가지고 오시진 못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뀐 이름으로 온 집안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에 명예를 더하시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달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름이 빛난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99세 때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온 열국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 결과 혹독한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국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으로 살았다면 그저 업으로 일생을 마감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너는 베드로라. 교회 반석이 되고 수제자가 됐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말년에는 그가 내가 장로다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풍성스러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이름으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을 던졌는지 몰라도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지키는 정인으로 있었으니까 대단히 그 나쁜 역할을 한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꼬꾸라지고 변화되었어. 그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작아지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바울, 세계 문화사에 바울이 큰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 형제가 그 형이 바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막 벼락같이 소리치고 막 다혈질적이고 막 고집대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죠. 그래서 혈기를 죽이고 야고보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만약에 번들하게 세웠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이름을 갖다가 순교자 이름에다 현관에다가 박는지 입구에다가 박아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 교회다 이렇게 야고보 이름이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순교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살 넘게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요한에게 가까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해 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 흔적이 지금도 터키 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원래 기질이 또 그랬죠. 형제 다 그랬습니다만은 주의 은혜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표적인 사랑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랑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 4장 5장에 보면 사랑으로 하여금 고백을 해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늘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기를 지칭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요한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은 욕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덕을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죠. 오늘 본문은 요한이 쓴 거죠.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신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터키 서해안에 에베소 마을이 도시가 있고 그 위에 멀지 않는 곳에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미국에도 가니까 빌라델비아가 있더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버스에서 많이 이동할 때인데 빌라델비아 근처를 지날 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감동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고대 번성하던 리디아 제국의 근거지인데요. 그 리디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빌라델푸스 왕인데요. 빌라델푸스 왕. 이 왕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에 대한 형의 사랑이 지극하고 동생은 형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형은 무예에 능하고 동생은 글과 학문에 능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주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뒷전에 있지 않고 왕이 이렇게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출전하는 일이 많죠. 그러면 형은 동생에게 정사를 다 맡기고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부상을 입고 동생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으라. 그러니까 동생이 극구 사양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되게 나라들의 그 정사를 보면 막 독사를 시키고 이 패싸움을 하고 왕권 다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았어. 정말 극구 사역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왕은 동생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 하는 이름의 성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 가면 황량한 언덕에 무너진 이제 성벽의 잔해만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요한은 그 빌라델비아를 생각하면 사랑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요한 계시록을 지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뭐냐? 과거에 한번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비콘, 비콘티, 비콘티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겨왔고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현재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미래 희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일선에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과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있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굳건하다. 보아스의 뜻은 영원하다. 굳건한, 영원한 이 2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교회 기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거고 주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화를 이루고 전도를 실현하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 영광이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둥 같은 그런 튼실함이, 든든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주님께서 크게 피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이름 세 글자, 네 글자의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이 직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진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이 뭐 여기 말고 뭐 교회가 없냐 뭐. 아이 뭐 편한 데 가고 뭐 큰 데 가면 되지 뭐. 이럴 생각하는 것은 기둥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글쎄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둥이 뭐 10cm 이동해버리면 안 되는 거, 20cm 이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장차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뒤에 읽읍시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땅의 예루살렘과는 다른 거죠. 땅의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 성도에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회에다가 이름을 우리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을 더한다는 뜻이겠죠.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이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된다.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문패를 달면 그 집 주인이 아무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그 주인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왕국의 시민 또는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더러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그분이죠. 계시록 1장 중반에 쭉 보면 그의 음성이 있고 그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좌우에 날선 검이 그 입에서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1장 1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전도하던 그 시대는요, 예수 이름을 전거하고 다니는 사람은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세례를 받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환란의 삶을 사는데 집권자로부터는 핍박을 당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존귀한 이름을 그들이 얻게 되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유 뭐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도를 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빛이 되면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고 장차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기도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죠. 또 사단을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부활 승리를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예수와 함께 이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김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에요. 이 소망이 땅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셨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시면서 장차 우리를 이끌어 가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점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소망을 주께 두고 하늘에 두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에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공당대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가서 주보를 보니까 이선집사예요. 이선집사.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이름을 처음으로 교회 주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집가면 무슨 수원댁 뭐 이렇게 뭐 전주댁 이렇게 불렸는데 이름을 우리가 얻는다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격이라는 거고 그 이름에 만약에 어떤 그 직함이 또는 직분이 더해지면 그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참 그 집사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불려지는 이름에 영광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더하시고 이름을 더하셨으니까 베드로만 이름을 더하신 거 아니고 또 야고보 요한에게만 이름을 주신 거 아니고 아브라함과 야고보에게만 새 이름을 주신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 거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 집안에 주신 이름에 더해서 여러분이 그 이름, 존귀한 이름에 영광과 빛깔을 더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천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값을 하고 남은 세월 세상을 살 때에 그 이름의 영광을 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오니 이 믿음 식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